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일 2부 예배 때마다 언제나 변함없이 앞에 서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할렐루야 찬양대의 섬김이 늘 2부 예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찬양대원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반복된 연습과 훈련을 거쳐야 하는지, 이것은 때로는 몸이 지치고 마음이 고난한 가운데도 이 자리에 서야 하는 현실을 잘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섬김이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직장에서 힘겨운 한 주를 보냈고, 또 어떤 날은 가정의 무게를 안고, 또 어떤 날은 마음속의 기쁨보다는 근심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 단정한 복장으로, 또 밝은 얼굴로,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서는 이들의 모습은 단순한 노래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지 하는 회의감도 들기도 합니다. 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맡아야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오늘 시편 66편 이 말씀에서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는 이 선언은 찬양이 단지 감정이 좋을 때 선택적으로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자에게서 터져 나오는 멈출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찬양대의 헌신은 단순히 곡조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포이자, 또 공동체 예배에 불을 붙이는 거룩한 사명이며, 그 곡조 속에 담긴 헌신의 마음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편 66편 1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그분의 영광스러운 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백성에게 국한된 찬양의 명령이 아니라 온 땅과 온 인류,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 만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그 정교함과 조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만물에 담긴 질서와 그런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있기에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찬양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역사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사건 속에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같이 그 가운데를 건넌 기적을 상기시키면서 단지 과거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시며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발이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단지 과거에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심을, 그러한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며, 또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아멘. 이 선포는, 이 외침은 단순한 명령이나 권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이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자 동시에 우리의 특권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즐거운 소리라고 표현된 찬양은 단지 소리내어 노래 부르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경외와 경배가 담긴 우리의 전인격적인 고백이며, 이는 곧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모든 피조물의 당연한 응답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지리적 의미나 자연 만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하나님 백성 곧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지 존재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기반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찬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 전반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 속에 그 찬양이 행동과 또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을 우리 마주하게 됩니다. 찬양은 결코 의무감이나 외적인 형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한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반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이 담겨있지 않는 입술의 고백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려지는 그런 형식에 머물러 있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은 받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은 나의 평안을 구하거나 나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성품과 그러한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묵상하며 그렇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손길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한다면 찬양은 더 이상 우리에겐 선택이 아닙니다. 저절로 터져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음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할지라도 세상의 부정적인 상황에 눌릴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여전히 찬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찬양은 단지 음악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존재의 인식이며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온전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회상하는 그러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순간에 친히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바다가 갈라져서 그 위를 걸어간다는 사실은 도저히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보는 그렇게 설명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바닷길이 열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람의 압력으로 얕은 해역이 드러났다는 등의 과학적 추론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연적인 조건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에서 정확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 일을 일어나도록 하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벌어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자연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필요할 때 일하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최첨단 과학으로도 필요한 때 바다를 갈라 길을 내는 일은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며,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나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를 봤습니다.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이 가로막혀 있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절제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어떠한 탈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며 극도의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 12절에 보면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들에게 홍해는 믿음의 시험대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현실의 벽이었으며, 또 눈에 보이는 환경은 하나님조차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한 상황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에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인간에게 주시는 용기나 낚아주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와 물리적인 조건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환경이나 확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그 가운데로 건넜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은 물에 빠져 몰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어떤 드라마틱한 그러한 고대의 탈출기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의 구원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우리 또한 홍해 앞에 선 것 같은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인간적인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우리는 종종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도 뒤도 옆도
길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을 끝까지 일하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자연과 시간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며, 그런 믿음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과학의 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선포하는, 그런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찬양을 가능하게 하고 그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성도의 삶에 시련은 있을 수 있으나 실족은 없다는 확실한 선언이며,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연약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기에 결국 무너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위로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마음의 불이 식을 때도 있고, 또 처음에 결단했던 그러한 결단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작심삼일, 그것보다 더 짧은 작심 3초도 끝날 때도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찬양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체험한 그런 사람의 고백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셨고 우리 발이 흔들려서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환경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그들이 부정하고 믿음을 조롱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수는 있지만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있어도 그 시련이 우리를 끝내 멸망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그 찬양은 단지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위해 혹독한 훈련을 견디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영광의 찬양을 위해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과해야 하며,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 더 깊은 찬양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드릴 고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환경이 막혀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나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촌제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66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우리의 본분이며 특권이며 사명인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현실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자신의 무기력함을 보며 주저앉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이 우주와 우리의 삶을 친히 붙들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밤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단순히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말씀의 문을 여는 믿음의 고백이며 또 회중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 통로로서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어떤 날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기쁨보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찬양은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선포이며 절망의 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영적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동촌제일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 찬양은 단지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반응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려두시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찬양은 그 신뢰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구원자로 의지하고 영원한 주로 고백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걸음과 말과 태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평생토록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